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온 가족이 함께 기쁘게 감사하는 날이라서 이런 넉넉한 속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1년에 딱 한 번만 이렇게 풍족한 날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이 건강하고 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기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사실은 이 한 가지 메시지만으로도 오늘 말씀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들려주신 이 비유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될 진리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바라야 될 세상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함께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비유를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참 이상한 비유예요. 잃은 양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사라집니다. 그러자 목자가 찾아 나서는데 결국 찾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목자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마을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전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주인이 이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동전 하나를 결국 찾게 되는데, 이 동전 하나 찾았다고 또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마을 잔치를 벌이자고 합니다. 예수님 참 능청맞은 것 같죠? 어디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마리 양,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일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작은 동네 잔치라고 해도 양 한 마리, 동전 한 입 이상의 그런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의 이 비유가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지요.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99마리 양을 놔두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99마리 양이 어디 있는지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맹수가 득실거리는 들판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남겨진 99마리의 안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 찾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한 건 이걸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결정적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맨 끝에 하시는 말씀 때문인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 그리고 10절 말씀이 각각의 비유의 결론부인데, 예수님께서 각각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회개하라는 말일까요? 이 비유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까요? 동전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양은 늘 길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길 잃어버린 양을 앞에다 두고 너 회개해야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헛수고입니다. 동전은 또 어떻습니까? 동전은 아예 회개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양,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동전에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동전에게 회개를 말한다는 것, 그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시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또 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빨리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최초의 청중들이 누구인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절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고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3절로 넘어가 보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2절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던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칭하는 말이 그들이고요. 바로 이 비유는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한 회개의 촉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말로 나왔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사실 그 당시로 이야기를 하자면 가진 자, 배운 자, 그리고 힘센 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가진 자, 배운 자, 힘센 자, 권력가들을 향해서 우선 목표로 삼고 회개를 말씀합니다. 이 권력자들의 회개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비단 예수님만 도드라지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교회력 구약의 본문으로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더 강한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소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지도층을 고발을 하는데요, 나라를 망쳐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한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그리고 그의 관료들이 바로 이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겔 34장에 이어지는데, 특별히 에스겔 34장 2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은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통탄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고 또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은 외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버린 그런 포르기의 상황을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게 지금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기원전 587년의 유다 왕국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서기 1910년도 나라를 빼앗겨 버린 우리나라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2022년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여기에는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상황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악한 지도자를 심판하고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를 위로하시고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보석 같은 말씀은 구약에 이어서 신약에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바로 우리의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목자와 여인은 지금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양은 목자에게 중요하고요, 드라크마는 여인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양과 동전 하나가 목자와 이 여인에게 그렇게도 소중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좀 도가 지나친 과한 이야기 아닐까, 엉뚱한 풍자이겠지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무리 중에 하나, 무리 중에 누구인가는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실제로 한 마리의 양은 무리의 총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99마리 존재, 99마리의 그런 안위, 안정을 생각을 한다면 한 마리쯤 그냥 손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그런 돈이나 산술적 가치를 따지지 않고 오직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것에 대한 걱정을 갖습니다. 아마 목자는 그 양이,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아마 그 목자는 그 양이 어떤 양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100마리 양이 있을 때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여러분 가운데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키우다가 갑자기 떠나게 보낸다든가, 식구처럼 키우다가 수명이 다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여러분의 경험을 여기 있는 양 한 마리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시간에 찾지 못하면 영영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걱정으로, 아니 광야에서 그 양이 생존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인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찾아 나섭니다. 왜 그렇게 찾아 나섰을까요? 그만큼 그 양과 단단하고 끈끈한 애착 관계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목자는 양을 한 마리 재산이나 동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처럼 하나의 생명체로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찾으러 애타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전 비유는 또 어떤가요? 여기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가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동전의 가치를 쉽게 환산하기는 힘든데요, 소위 우리가 환율 좋을 때라고 할 때 이 값어치가 높을 적에는 이 5드라크마면은 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시세가 안 좋을 적에는 가치가 폭락해서 하루 노동자 품삯밖에 안 되는 게 바로 이 드라크마의 가치였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드라크마가 여인들에게 소중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일종의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드라크마를 모으는 게 일종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아예 돌 때 돌반지 이렇게 금반지 하나씩 주고 뭐 준비해서 주잖아요. 그거 막 모아놓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 여인들도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드라크마를 모았다고 합니다. 한 드라크마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5드라크마를 채우지 못해서 소 한 마리, 결혼 지참금인 소 한 마리를 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동전 이상, 이 동전 이상의 가치 이상의 것,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의 발판이라고 하는 그런 애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동전 하나가 아니라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무언가가 바로 이 여인에게는 바로 동전 1드라크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들이 있어요. 하지만 물론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 찾는 건 아닙니다. 또한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다고 해서 행복이 막 극대화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행복한 결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오만하고 거칠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처럼 길을 잃어도 심지어 동전처럼 움직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또는 어쩌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믿건 안 믿건, 일본인이냐 중국인이냐 북한 사람이냐, 배웠냐 못 배웠냐, 네 편 내 편이냐,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품어주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비유에서 언뜻 보기에는, 이 비유를 보면 목자와 여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잃은 양과 동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런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동전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회개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는 양과 동전이 아니라 오히려 목자와 여주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읽으면 이 목자와 여인이 양과 동전을 잃어버린 그 책임을 좀 쉽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상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도 그렇고 누가복음 15장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주된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특권층의 대상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특권이, 주어진 특권이 선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주어진 권력과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14장 15장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죄인과 세리도 있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표정, 어떤 목소리, 어떤 손짓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쳐다보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니들은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타박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화를 내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복음서 전체를 보면 어쩌면 회개, 돌이킴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가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찾고 또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이들을 대하십니다. 따스한 어조로, 진지한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가망성이 없을 수도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조차 어쩌면 시간 낭비일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회개의 가망성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오늘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그 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지만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본다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저희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입니다. 세 번째 이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들마저도 끝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잃어버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가장 악하고 추한 사람, 심지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 품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때문에 결코 잃어버리거나 삭제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보기엔 전혀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찾고 또 찾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할 때 주님이 나를 찾아달라라고 하면서 간절히 시인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는 절대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가망 없는 우리의 삶, 가망 없는 우리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가까이서 경청하고 응답해 주시며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건져내실 것입니다.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꼭 말씀드리는 결론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것으로 함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 점점점 좁혀 들어옵니다. 100대 1, 10대 1, 2대 1.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더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그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지 너희가 한번 직접 상상해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 여백을 남겨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이야기는 분명히 1대 1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1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바라기는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으신 하나님, 저희가 이제 주님의 그 양무리 한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